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앞. 네,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아이들과 더 많은 결혼식과 더 많은 예배의 장면들이 담겨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인데요. 저 제목이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 간지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지도 잘못 나왔네요, 아예. 이거 제가 2020년도 거를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이거 그죠? 간지가 잘못 나왔죠, 그죠? 잘못 나왔네요. 어쨌든 요 말씀 가지고 우리 그 귀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빛과 소금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나눴을 때 지난 오후 예배 때 뭘 나눴었냐면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는데 제가 이 소금만 하고 빛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개념들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 봐야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그 시간에 다루지 않고 아껴놨다가 같이 함께 다루기를 좀 원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게 그 간지가 좀 있어야 여러분이 아시는 그 내용들을 이후에도 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신 뜻이 있겠죠, 뭐.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그 귀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 소금과 빛, 또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 좀 깨닫고 또 밖으로 어떻게 나아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2022년도의 비전들을 나누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5장 1절에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산이라는 그 단어가 호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 산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산 자체가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정되어진 산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죄송해요. 저희 아내가 무슨 사인을 주고 왔는데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간지 그럼 잠깐만 바꿔주세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제 간지는 잘못됐어요. 간지 다시 주실래요? 아닌데요, 이거? 그러면 맞는 거 저기 사모님 거 주세요. 네, 목사가 사모의 도움 없이는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피부로 체험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기 한 장만 저 일단 주시고요. 제가 간지를 보내면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실수한 걸로. 네, 맞네요. 요거는 맞는데. 네. 그러면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체 간지가? 네. 그러면 천천히 앞부분을 천천히 다루시면서 설교는 정확히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루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그 산이 지정되어진 산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 산 알지? 그 산
얘기하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끼리 뭐라고 얘기하면 야, 교회 알지 교회 앞에서 만나 라고 얘기하면 영덕교회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영복교회 가는 사람 없어요. 어디로 오죠? 빛과세공교회로 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산이 가지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산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산은요 두 가지의 산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들이 율법을 받았던 산 있죠.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적 개념 속에서 신의 산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의 산이 말씀 속에 어떻게 대치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고 그 산은 어느 산으로 바뀌냐면 예루살렘이 서 있는 모리아 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은 무언가를 분명히 상징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찾기로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팔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오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너희들 썩지 않는 세상 만들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와 빛이네 라고 얘기할 만한 화려하고 무언가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선포하신 내용은 복음이었지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인 내용을 강요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산에서 얘기한 첫 번째 산은 율법이 선포된 곳이었어요. 어디죠? 신의 산. 그리고 두 번째 산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과 산 사이에 이 간극을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메꾸고 계신 거예요. 그 메꾸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약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언약적 개념 속에서 두 번째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빛이 뭘 의미하나, 이 빛의 원형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푸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빛, 등빛, 그러니까 등에서 나오는 빛, 진리의 빛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빛이 되는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그 어둠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도 이 빛이 무슨 빛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히브리어로는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지 빛이라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보다 더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력 있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식물은 셋째 날에 창조가 되었고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없는 식물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수수께끼는 어떻게 풀리냐면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 있잖아요. 이 빛이 생명을 주는 빛이었기 때문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니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내용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빛의 원형임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이 빛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줘서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빛의 원형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성경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은 동네가 다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산 위에다가 집을 지지 않잖아요. 우리 보통 산 위에 짓는 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동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고가 높거나 높이 올라가야 되는 집은 굉장히 가격도 좀 싸고 이 개발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안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산 위에 좋은 집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이 아닌 골짜기 이런 데 삽니다.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은 물이 나오는 곳이 산에서만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 이게 집을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비가 와갖고 홍수가 나게 되면 골짜기에 있는 와디라고 하는 게 없던 물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있는 집들은 다 무너진답니다. 홍수 피해로. 근데 산 위에 있는 집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산 위에 있는 집들은 멀리서부터 오는 이 그 적들을 빨리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산 위에 있는 집이 더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집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느 정도는 문화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문화성 속에서도 상징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걔 요새 잘 살아? 걔 강남으로 이사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성공했어 이거잖아요. 걔 요새 잘 살았더니 광주로 갔어는 뭐예요? 아, 망했구나. 서울 살다가 광주로 가면 이런 이미지를 갖잖아요. 광주를 얘기한 건 제가 광주 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특정한 동네로 가면 아, 성공했구나, 아, 망했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무슨 산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 다 찬양으로도 알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 시온이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예루살렘이 율법에서부터 율법이 나오고 그곳에서 온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꼭대기에 서는 그 의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으로 숨겨지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 빛 대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이사야의 말씀 알지? 그 동네, 성공한 동네, 성공하면 가는 동네, 너희들 율법이 완성되었을 때 그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 어딘지 알지?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지금 이 장면을 완전히 꾸며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대장치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오로스라고 하는 그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산 있지?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그 내용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무대장치를 완벽하게 꾸며놓으시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 똑같은 건데 왜 자꾸 갖다 줘요? 네, 어쨌든 아, 그래요? 아, 뒷면이 없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시내 산과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죠? 그러면 시내 산은 율법으로, 그죠? 예루살렘은 복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잘 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너희들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세상 가서 잘 살아, 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시내 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즉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유추해내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가 뭐냐면 이게 여호와 이레 그럼 우리는 뭔가 예상치 않았던 게 준비가 돼 있으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너무 배가 고파갖고 교회 들어왔더니 교회에 컵라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오 하나님 땡큐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준비해 놓으심.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급하게 중지시키시면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쳐질 산양이 있었어요. 순양이 있었죠. 그죠? 그 순양이 있었는데 그 순양을 보면서 앞으로 이 산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가 예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 대신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 모리아 산에서 벌어진 이삭을 죽이는 사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유추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 가운데서 일어날 빛을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이 빛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빛이에요. 이 살리는 빛은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볼게요. 에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니까 이 에레미야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대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자들이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창세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2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즉 빛이 없는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혼돈하고 공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혼돈하고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폭로해버려요.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 맹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소경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맹세를 할 때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건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혹시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서원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성전 청소를 할게요. 뭐 안 하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걸 못 지켰다. 그러면은 제사장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뭐라 하냐면 아이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전에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가 2천만 원 헌금하기로 내 마음에 맹세를 했어요. 근데 이거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고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배를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유익이 생기는 거는 반드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나한테 안 생기는 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와가지고 이들의 그 눈먼됨과 소경됨이 어떤 내용인지를 폭로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끼리 모여있으면요 자기가 어두운지 몰라요. 절대 어두운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쏘여지는 순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죄 많이 져봤거든요. 죄를 많이 질 때는요 죄에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그 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처음 지을 때는 되게 힘들어요. 2번, 3번, 4번 반복되다 보면 그 죄가 힘든지 몰라요. 재밌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는요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 죄가 주는 쾌락이 있다니까요. 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요. 근데 언제 아느냐? 빛이 비춰져서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어둠의 일을 했구나. 내가 더러운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그때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땐 모른다니까요. 근데 진짜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 청년들도 연애를 하면요. 자기들은 비밀이래요. 근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티가 나잖아요. 그죠? 꼭 기다렸다 가고 기도 안 하는 애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꼭 걔 주변에서 기도해요. 앞뒤로 기도하고 다 들통이 나요. 그런데도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빛이 와야지만 우리가 내가 맹인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오셔갖고 뭘 폭로시켰냐면 너희들 율법주의로 너희들이 만난 영혼들에게 맹세를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 꼭 지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한 그 내용을 가지고 폭로하는 거예요. 니들 잘못 살았어.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왠지 알아? 소경이기 때문이야. 맹인이기 때문이야. 이게 왠지 아세요? 빛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했냐면 맹인된 인도자여라는 또 질책을 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루살이는 걸러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먹으면 부정하다 그래갖고 하루살이는 걸러는데 걸러는 대신에 뭘 먹어요? 낙타를 삼키는 거예요. 낙타는 율법으로 못 먹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르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짜잘한 거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부정하느냐? 진짜 지켜야 되는 거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냐?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주의자들은 뭘 기대하냐면요. 남들에게 어떻게 작게 보이는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 뒤로는 뭘 잡아먹고 있어요? 낙타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빛은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우리에게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 빛이 뭐라 그랬죠?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이 단어는요.
질서 있고 체계 있는 세계를 얘기할 때 코스모스라고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은 질서 있고 체계 있는 것 같지만 그 질서 있고 체계 있는 것 같은 그 세상이 체계 있지 않은 거예요. 질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빛이 뭐냐?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 안에 두시면 그 원형인 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그 발광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이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지금 이 세상은 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적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할 일이 뭐냐면 너희를 통해 복음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 왔냐면 소금은 낮은 자리, 안 보이는 자리 이런 데로 가는 거고 빛은 남들이 볼 때 쟤 참 대단해, 쟤 참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부럽게 만들고 그 원인을 얘기할 때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너희들 교회 다녀봐, 너희들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거 말하라는 걸로 우리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그게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뒤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그래 행실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헬라어로 착한 행실은 칼로스 엘곤이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값비싼 행동이에요. 아름다운 행동, 값비싼 행동, 이런 어떤 값어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값어치 있는 행동이 뭔가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기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풍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맡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얘는 죽었구나, 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 아시죠? 두리안.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리안을 저희 어머니는 잘 드시는데 제가 두리안을 한번 먹었는데 저는 화장실이 제 뱃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 냄새가 계속 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으시다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는 그 열대지방에 가시면 무조건 두리안을 찾으세요. 저는 그 두리안을 말린 과일 하나를 먹고 비행기를 탔다가 정말 이 가스가 올라차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죽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비지찌개, 된장찌개, 뭐 청국장 이런 거 먹으면서 뭐라 그러죠? 되게 맛있다, 구수하다. 근데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똥 먹는 줄 알아요. 쟤네 똥 먹네, 쟤네 이상한 거 먹네. 마른 오징어. 여러분 진짜 이거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선교사님이 오징어가 너무 먹고 마른 오징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 마른 오징어를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오징어를 못 먹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비닐에 싸가지고 이 밀봉해가지고 숨겨놨는데 아파트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집에서 이상한 시체성 냄새 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굽는 데 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여러분 저는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냄새가 너무 싫어요. 그때 다들 그러더라고요. 안 마시는 사람도 냄새는 좋다 그러는데 목사님 이상하다고. 이상하면 어떻게? 저는 어쨌든 싫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커피 냄새가.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못해서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 냄새가 싫어서 안 마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네 끝났다, 쟤 망했네, 쟤 이상하게 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여러분의 사는 방식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를 통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냄새를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얘한테서 냄새가 안 나요. 세상 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뭘 믿고 사는 사람인지 뭘 붙들고 사는 인간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냄새가 안 나요. 무색무취. 그리고 누구와 섞여 사냐? 세상과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교도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죽어지는 거, 낮아지는 거, 십자가 지는 거, 그 사명의 삶을 살면 누군가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네.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지? 왜 저렇게 당하고 살지?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저런 존재로 사는 사람이 있지? 우와 자유롭게 사네.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와,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원래 쟤는 안 그랬던 앤데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미나영 전도사님이 우리 새로운 자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아주 대화가 재밌었어요. 무슨 대화였냐면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요. 저희 사역자들이 모였으면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 같대요. 그래갖고 뭐 저한테 제가 라이터를 한번 제가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학생 때 그랬더니 거짓말 같다고. 그래서 술 한번 마셔본 적 없다 그러면 안 믿으세요 사람들이. 임 목사님은 술고래 같은 그런 과거가 있을 것 같다고 막 이런 내용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민하영 전사가 지금 볼 때는 뭐 정장 입고 전사님처럼 보이잖아요. 과거를 알면 전사라고 못 부릅니다. 제가 저한테 보낸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장문의 문자가 있는데 차마 공개를 못 하겠어요. 제가 봐도 이거 하나님 기적이에요 진짜. 네. 그걸 못 하겠어요.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새로운 자매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민한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 같은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어떠한 내력이 있었는지, 자기에게 어떤 영적 괴로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술술술술 막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보세요. 미나영 전사님을 옛날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미나영 전사 죽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걔 끝났어. 걔 이제 그러니까 뭐 옷도 맨날 몽빼 바지 입고 다니고, 야 거기 그 노원 사거리에서 만나는데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몽빼 바지 입고 교회 가더라야. 319 티 입고 걔 미쳐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사망의 냄새를 맡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들은 왜 내 친구였던 같이 나랑 맞담배 피는 걔가, 나랑 같이 낮술 마시던 걔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 그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주변으로 발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예수의 향기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다고요.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내가 40년을 다녔는데 왜 나는 안 변하지? 왜 내 안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향내가 없지?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2년 반 동안 이제 3년 차에 들어갑니다. 이 교회 와서. 우리가 3년 동안 뭐 했냐면요, 교회 안에서 전도했어요. 예배드리지 않던 영혼들 예배드리는 것,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일에 집중해 왔다고요. 하나님이 시대도 그렇게 하셨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주셔서 그 일을 못했어요. 우리가 밖으로 뭔가를 나타내고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들을 못하게 하셨다고요.
왜요? 아직 우리가 안 변했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아직 여전히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걸 깨부셨던 그 시간을 통하여 저는 2022년을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교회는 준비할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교회가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지 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속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빛이 나와 세상의 빛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망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매일 예배드리네? 망했네. 저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네? 망했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도대체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길래, 제가 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내가 알던 저 친구에게, 내가 알던 우리 엄마에게, 내가 알던 우리 자녀에게 저런 변화가 나타나지? 저런 바뀜이 있지? 그게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왜 모여 있어요? 여러분 만족이 자기 만족?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이 시간에 만날 사람 없고 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끌려오고 그냥 와서 앉아서 매일매일 조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 오지도 못하고 안 오면 불편하고 오는 게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어렸을 때부터의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올 때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 쓰셨잖아요. 제가 임찬수에게 자기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직분이 뭐냐면 어린이래요. 자기는 어린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2021년도 감사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하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그랬더니 비싼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난감 이름을 얘기해요. 캐논 파이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세 번째는 뭐니? 했더니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그 네 번째는 엄마 아빠 주셔서 감사하대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대요. 2022년도 기도 제목은 뭐니? 첫 번째가 뭐야?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래요. 세 번째는 엄청 감사하대요. 그냥. 네 번째는 키 많이 크게 해달래요. 다섯 번째, 장난감 많이 생기게 해달래요. 그 누구 전도할 거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를 전도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니까 누굴 전도할 거야 했더니 자기 반에 있는 이주호, 나혜람, 아시아반 모든 친구들을 다 전도하고 싶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에게 2021년도에 감사 제목을 얘기할 때 첫째 둘째가 뭐였냐면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 비싼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목사 아들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엄마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래요. 이거는 아빠 책임이 아니라 엄마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세 번째가 예배자였고 아빠 엄마였고 그거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아빠 목사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엄마 사모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의 고백 속에 첫 번째 감사가 장난감을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걸 보고 되게 많이 회개가 됐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쳤지?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줬지? 첫 번째가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 두 번째가 비싼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 여러분 어쩌면 이 아이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쓰실 때 우리는 내가 목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은혜가 되는 걸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성인의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 아니에요? 돈 주셔서 감사, 직장 주셔서 감사. 그게 지금 우리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감사 제목을 다 얘기하고 쓸 텐데 이 감사의 제목이 아이의 고백 속에 우리의 실제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긴 글렀구나. 나부터도 아니구나. 이 생각이 참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되게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맹인된 인도자지. 너 눈먼 인도자지.
그래서 목사로 살면서 자녀에게 가르친 게 장난감 주셔서 감사. 어쩌면 우리 빛과소금의 성도들에게 2년 반 동안 우리가 같이 외쳤고 배웠다라고 하는 그 복음 속의 감사가 여전히 성인의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기도 제목에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적어도 저는 실패한 목회자일 겁니다. 전 지금 실패한 양육자예요. 제가 내년에 찬수가 이걸 뭐라고 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 이 사람에겐 착한 행실이 있구나. 타고난 착한 성품 말고요. 이번에도 교육자들이 고성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전우사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만 물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은 혼나려고 하는 거야 남자들이. 얘기했더니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자기 안 혼난대요. 그래서 내가 나는 많이 혼나는데 비법이 뭐야 그랬더니 애초부터 말을 잘 듣는데요 자기는. 그러니까 피사모가 시킨다는 거야. 앉아 일어서 그러면 앉아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이주영 목사님은 아예 성품 자체가 착해요. 착하게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 착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걸 얘기한다면 저기 절 오빠들이 훨씬 착해요. 스님들이. 훨씬 착해요. 그분들은 뭐 별로 큰 욕심도 없고 고기도 안 먹고 야채만 먹으면서 되게 착하게 사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착한 행실은 성품적인 착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군가 여러분 보며 저 안에 생명이 있구나.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고백이 있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진짜 너무 무거웠어요. 그냥 이거 당연히 하는 거라 하는 건데 너무 무거웠어요 이게. 그럼 여러분에게 정말 착한 행실이 뭘까?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선한 행실을 하셨는가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친구하셨어요.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은요. 그 시대에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옆에서 같이 범접하지 아니하는 아주 비참하고 부정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친구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금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쟤 귀신 들렸어 안 먹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누구랑 먹고 마셨냐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쟤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찾아오셨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그 죄인된 우리가 이제 막 죄인에서 친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죄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해요. 범접 못하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도 잠깐 청년들하고 몇 명 모아갖고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눈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죄성이나 자기의 연약함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거 보면서 우리는 그걸 되게 힘들어해요. 쟤는 왜 저러지? 저렇게 귀신에 시달리는 게 어떻게 고통받는 거 저거를 어떻게 저 사람은 견뎌내고 살지?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 우린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들키지 않은 죄에 지배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남들에게 폭로되지 않는 빛이 없어서 빛받음을 조명되지 못해서
여러분 안에 여지껏 들켜내지 않은 죄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 죄성이 있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죄성, 제가 그랬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왜요?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 폭로시킨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해요. 안 왔으면 좋겠고 옆에 앉으면 싫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두려워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세상의 삶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기에서 여러분 성격 좋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같이 있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진짜 예수가 필요한 죄인들을 볼 때는 정작 피해요. 그들이 너무 싫고 함께하기 싫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교인들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고 목회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을 만났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된 백성들을 만났지? 내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만났지? 돌아보니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비전 발표 때 들으시겠지만 우리 2022년도에는 제가 전교인 신방을 할 겁니다. 코로나가 좀 정리가 돼서 거리두기가 좀 제한이 풀리면 전교인 신방을 할 거예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죄인이 있다고 믿어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병자가 있다고 믿어요. 제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영역 속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 예수의 빛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겠다는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의미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만나고 계세요?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2022년도에 누구를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이 기도 제목 마지막 부분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쓰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다 붙여놓고 매주마다 기도할 거예요.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빛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확인하고 싶어요. 한 해 동안 그 확인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된 것을 보는 진짜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19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뭘 받으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시이니 너희가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나냐면 50일 전만 해도 벌벌 떨면서 숨어 다니는 자들이 갑자기 저작거리에 뛰쳐나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겁없이 저작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술 챘네? 왜 술 취하면 용감해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해갖고 비틀비틀 걸으시다가 전봇대랑 딱 부딪자마자 이야 하시더라고요. 술이 취하니까요 전봇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혹시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는데 술 취해갖고 전봇대 부딪자마자 이야 하더라고요. 얼마나 용기 있어요? 전봇대랑 싸우는 분. 근데요 그 정도의 용기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게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 왜 드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 위해서예요. 이 성령 충만함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면 여러분을 보면서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예수께 나오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예수 그때 향기를 맡고 여러분 앞에 주님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반드시 여러분 이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꿈도 못 꾸시겠죠? 왠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오랫동안 기도하진 않을 겁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어주실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우리 안에 한꺼번에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예배를 요구하시는 저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그 이유 속에, 그 기도 속에, 그 예배 속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그 빛을 주실 거예요. 진짜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눈으로 볼 겁니다. 아,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이네. 저 목사님이 세상의 빛이네.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세상의 빛이네.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2022년도 빛과 소금교회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